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동부 예배가 오전 9시에 드리다가 11시 예배로 옮겨서 2017년도부터는 예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와 찬양대를 겸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시간에 아동부 예배에 아동부 지도하느라고 시온 찬양대에 많은 자리가 비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찬양대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는데요, 물고기의 IQ는 0.4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일 3초만 지나면 물고기들은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물고기보다 IQ가 조금 높은 동물이 닭이라고 합니다. 닭은 방금 전에 있었던 일 7초 정도는 기억하고 7초가 지나가면 다 잃어버린대요. 닭이 물을 먹고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는 조금 전에 내가 뭘 했더라 그걸 생각하느라고 하늘을 쳐다본다 그래요. 기억력이 좋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속된 말로 닭대가리라 그러잖아요. 하여튼 기억력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잊어버릴래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신경 쓰느라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길을 지나옵니다. 메마른 광야길을 힘들게 걸어온 이유는 복된 땅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목전에 와 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때가 곡식을 거두는 때인데 그런 때에 요단 강물이 불어서 언덕 위에 넘칠 만큼 그렇게 강물이 불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그 강을 건너가기가 쉽지 않은데 때가 지금은 물이 불어나서 그래 수심도 깊고 물살이 빨라 건너가기가 지금 힘든 지경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강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수는 그 남자 장정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여인들 다 포함하면 약 한 200만 명이 지금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물이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얘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지경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됐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문제인데,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얘기는 우린 쉽게 찬송가 부를 때 장례식 때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언덕 넘어가는 그 강을 넘어가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비고비에 만나게 되어지는 어려움이요 시련이요 고난의 문제가 요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되겠는데, 이 어려움만 극복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무수한 장애들, 어려움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는 요단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강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물질인데, 이것이 부족해서, 이것이 없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다 그래요. 물질의 문제, 이 생존의 강이 우리에게는 요단강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의 강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들, 지금도 대학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죽음을 넘나드는 위기 가운데에 정말 이 병고를 이겨내려고 안간힘 쓰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젠가 TV에 보니까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이 투석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신장의 기능이 이게 망가져가지고 혈액을 정화시키지를 못하는데, 그래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투석을 하는데, 여기다가 굵은 주사바늘을 혈관에다 꼽아가지고 피를 다 뽑아서 걸러낸 다음에 다시 그 피를 집어넣는 이 일을 일주일에 2번, 3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이 일을 많이 했는지 그분의 팔을 보니까 더 이상 이 혈관을 꼽을 데가 없을 만큼 이 혈관이 막 울퉁불퉁하게 막 튀어나온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병을 고침받으려면 신장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건강한 신장을 떼서 그에게 줘야 되는데, 이 주는 사람은 많지 않고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아서 2년 3년이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에게는요, 살고 죽는 이 질병의 문제가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요단강입니다. 이 질병을 극복해야 사는데 이 병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질병의 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강도 있습니다. 서로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나서요. 타협이 되질 않네요. 자기의 주장들을 고집해서 이게 정말 화합을 이루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장벽이 있어서, 이 강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고 갈등과 다툼이 이어지는 이런 안타까움, 인간관계에 오는 요단강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논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강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이제는 괜찮을까 그랬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겹쳐오는 이런 시련도 있습니다. 그걸 산 넘어 산이라 그래요. 산을 하나 넘었더니 이제는 좀 살만한가 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겹쳐오기에 산 넘어 산인 겁니다. 2017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수한 요단을 건너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했듯이 오늘 우리는 이 무수한 난제들, 어려움의 문제들을 넘어야 그래 약속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극복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그 진리를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목되는 것이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요, 그가 성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요단강을 극복하기 위해 그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는요, 요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조금 지난 6장 12절에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그랬고, 조금 더 지나 7장 16절에도 8장 10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게으름뱅이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지런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말이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요, 게으른 사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거고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일찍 일어납니다. 만날 대상이 있는 사람이 일찍 서두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경우가 언제였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소풍 가는 날 나는 일찍 일어났었습니다. 여행 가는 날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놀러 가는 날 일찍 일어납니다. 좋은 사람과 만날 약속이 있는 날에는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날 밤 설레임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그래도요,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간혹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에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에게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그러면, 아유 구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못 나와요 그래요. 그런 분이 단풍놀이 가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요. 기대가 있어요. 놀러 가면 설렘이 있어요. 이러니 딴 때에는 못 나와도 그때에는 일찍 일어나더라는 말이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설렘과 기대가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는 내일서부터 일찍 일어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3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언약궤는 네모난 상자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담겨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그 안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는데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언약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뒤를 따르되 거리를 두고 따르라 그랬어요. 얼만큼의 거리를 두라 그랬는가 하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2000규빗쯤 되게 하고 따르라. 2000규빗을 미터로 환산하면 약 한 800m 내지 900m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저 앞에 있으면 한 800m 내지 900m 뒤에서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리를 두라고 그러셨는가? 두 가지의 의미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께 볼 수 있으려면 가까이에서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볼 수 있으려면 그만큼 멀리 떨어뜨려 놓고 봐야, 그래야 모두가 볼 수 있을 거니, 그러니까 그렇게 800m 내지 900m의 거리를 띄우라,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속된 인간들이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속된 것과 뒤섞여서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쉬우니,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따르라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면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누가 앞서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요단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스스로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깨끗하지 않고서는, 성결하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가 없는데,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려면 깨끗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희 집에 저녁 식사할 때에 삼겹살을 굽는 날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상추쌈 사다가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막 서둘러서 그냥 고기 구우니까 가서 먹는데, 아니 다가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오지 말래요. 안 된대요. 그 왜 안 되느냐? 손 씻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 상추쌈 싸먹으려면 손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손을 씻고 식탁에 가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은혜의 복된 땅에 들어가려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성결하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그래 발버둥 치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거기에 가고 싶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깨끗하지 않으면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성결해야 된다.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이방 문화에 젖은 사람들이고 광야길 40년 지나오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게 아주 타성처럼 그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상태로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뜯어 고치고 이걸 스스로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죄악들이 우상 숭배에 불순종했었던 이런 모든 물들을 다 청산해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금 여기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여호수아서 1장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계속해서 해오신 말씀이 바로 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또다시 이 3장에 와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함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왜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1장서부터 하신 말씀 3장까지 요단강 앞에까지 와서도 함께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참 외로운 자리입니다. 지도자가 큰 소리는 뻥뻥 치는 것 같지만 큰 소리 뻥뻥 치고 가장 나약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어요. 지금까지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인도하는 모습을 생생히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들인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고 더우면 덥다고 그러고 하여튼 원망 불평이 아주 그냥 병적으로 습관처럼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세의 인도를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힘든 일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지, 그래서 낙심천만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와주니까,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거듭해서 함께 하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가장 힘듭니다. 성도들 때문에 겪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두 다 가지는 못하지만 애를 누가 낳았다 그러면 그 출산 자리에는 제가 직접 못 가도 제 아내라도 가서 애 낳는 자리에 가고,
누가 돌잔치 했다 그러면 가서 또 돌잔치 참석해야 되고, 회갑을 맞이했다, 진갑이다 뭐 하면 또 거기 가야 되고요. 장례식이 났다 그러면 또 장례식 가야죠. 칠순잔치에 넥타이 빨간 거 메고 갔다가 장례가 났다 그러면 빨리 방향을 바꿔서 까만 넥타이 바꿔가지고 장례식 갔다가, 웃는 자리에 가갖고는 웃으면서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좋다고 축하해 주다가, 슬픈 자리에 가서 얼굴색 바뀌어가지고 그냥 울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냐고 이게 목회자의 심정인데, 그런데도 강단에 올라와서는 담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막 이러면 뻥뻥 치고는요, 내려가서는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게 지도자의 심정이다. 여러분, 목회자는 가끔 성도들이 내던 그런 말 한마디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요. 목회자가 여러분 할 말 다 못하고요, 그죠? 속에 있는 소리 못하면서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이게 지도자인데, 그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단강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또다시 나약해지기 쉬우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마,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 오셨던 하나님이 또다시 요단의 문제 앞에 와 있을 때 나약해지기 쉬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도록 해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참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들어서라 그랬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거 참 은혜의 말씀인데요, 지금 요단 강물이 불어서 물살도 빠르고 수심이 깊어졌어요. 물이 지금 막 일렁이면서 흘러가고 있는 때인데,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맺느냐,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여러분, 지금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는 강물 속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믿음 없이는요, 그 흘러가는 강물 속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물 속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물살에 휩쓸려 죽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흐르는 물 속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계속해서 공부해 오기를 과학적인 사고로 살아왔어요. 근데 과학은 뭐냐면 보고 믿는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믿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뭘 믿으려고 그러면 보여줘야 믿고요, 보여달라고 그래요. 간혹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 믿어 달라지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보여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과학적인 사고고요. 믿음은 믿고 보는 거예요. 먼저 믿으면 보여지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금 메고 들어가요. 메고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물이 멈춘 걸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알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물은 흐르고 있어요. 물살이 빨라요. 그런데도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멈추고 그 가운데에 마른 길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지의 2017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런지 모릅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인 것처럼 우리 앞에 있을 이 어려움이며 난관의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느냐? 믿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고 성결한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요단강 같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믿고 순종하며 스스로 성결케 하고 용기 있게 강에 들어서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일터에, 교회의 삶에 무수한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에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넘어서게 되어지고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노원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